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돌이켜 본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아, 그래도 내가, 남들 보는 그런 시선이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선이 틀리진 않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맞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아니냐 저는 생각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한 주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귀중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해주겠다라고 하는 칭의받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크나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건 맞지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런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이 틀리다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나스는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에 정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요나라고 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자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어,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 당시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이스라엘 국가는 나눠져 있고요. 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나마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여로보암 2세가 오늘 왕으로 지금 등극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와 암보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야, 너희 나라 정말 내가 너희가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제대로 나한테 한번 돌아오고 제대로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정말 너희가 있다면 내가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요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엘서를 봤잖아요. 이 당시에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우시아가 왕이었는데 그때 어때요? 큰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해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남유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중에 나라가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남유다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선지자를 보냈는데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잘 살고 있을 때, 번성할 때. 나라가 원래 이렇게 번성하지 못해요. 블레셋이나 남쪽의 블레셋이나 북쪽의 어때요? 아수르 쪽 이런 국경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아방 때 이후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크게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윗 때 나라의 영토같이 크게 확장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그죠? 번성한 나라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고 이때가 어때요? 너무 잘 살고 번성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이때 나라의 사람이었다면, 이 시대 사람이었다면, 그냥 이 번성한 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왕 때는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니까 막 하나님이 채찍으로 쳤대요. 힘들게 했대요.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상을 바꿨는가 하면 이들이 너무 배고프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나라를 번성하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지. 지금 풍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복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같은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백성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근데 이런 위기 속에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한테 구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자기 나라와 국경을 쌓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그 나라가 조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뭘 한 번 더 준다고?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세 번째 잘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 봐주겠죠. 근데 안 들으면 멸망시킬 겁니다. 이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패턴이에요. 일정하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에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래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누군가 하면 니느웨 백성이에요. 아수르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악독이 어때요? 내 앞에 상달됐다라는 건 뭐예요? 너무 악하대요. 그러면 이 나라가 요나 입장에서는 망하게 냅두고 싶을까요? 아니면 살리게끔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적을 경계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나라 백성을 내가 살릴 이유가 뭐가 있지? 이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정반대 길로 도망갑니다. 한번 치러볼까요? 요나가 여기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정반대 동쪽 니느웨 위에 보이시죠? 동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반대로 요빠라는 곳이 요즘 말하면 뭐 인천 부두같이 큰 배가 정박하는 쉽게 말하면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큰 배들이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요빠라는 곳에 가서 요나는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에스파니아. 쉽게 말하면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 기준에서 봤을 때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뜨는 동쪽 나라고요. 반대로 다시스는 해가 지는 서쪽 나라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나가 뭘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동쪽 끝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저 서쪽 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3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요바에 도착했는데 뭐라고요? 때마침 마침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마침내 어떤 배가 왔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저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그렇게 흔한
흔하게 있는 그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데 마침 갔는데 그 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있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저건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일이 아닌 것 같아?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상으로 한번 적용하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어떤 뭐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좀 달라. 그래서 저거 아닌데 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때마침 그것이 일이 뭐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내 말이 맞네. 라고 하면서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오늘 요나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의 뜻을 생각을 했을 때, 내 생각이 맞네. 내가 왜 전 니느웨 백성을 메시지를 전해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살려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뜻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물론 내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또 우리 그게 교회나 또 모임의 그 사람들의 뜻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했던 것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내게 다 100% 맞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은 어때요? 다르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잠깐만요. 오늘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메시지를 줬는데 반대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렸다고요? 바람을 불고 막 폭풍도 불고 배도 깨지고 참 이런 거 보면 혹시 우리의 결단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막 방해가 많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거 보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참 은혜죠? 요나는 왜 깊이 잠이 듣는지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배가 막 요동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요나의 생각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뭐 이 배를 탔으니까 뭐 끝까지 버티면 나는 다시서 간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 가다가 또 뭐 운이 나빠서 배가 부서지면 아마 나 죽을 거니까 내 죽으면 저 니네에 가서 메시지 안 전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배에 있는 이 사공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난리 났죠. 자기들 한번 살아보기라고 배가 무거우니까 막 아마 이게 상선인 것 같아요. 상선. 막 물건 싣고 이렇게 이동하는 상선인 것 같은데 거기는 막 배를 막 무거운 거 다 짐 뿌리고 또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게 여기 사공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각자 나라의 신들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야 좀 기도 좀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혹시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혹시 아까 요나는 어때요? 요바에 갔는데 마침 지금 여기는요 선장은 혹시나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이 8절을 보면 여기 있는 선원들이나 선장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게 보이지죠. 또 요나를 처음 본 거예요. 일맹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 배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이쪽에 있는 요바에서 출발하는 배가 아니라 아마 다시스에서 이 요바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배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나 선장은 이방 사람이란 거죠. 스페인이나 이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0절까지만 11절을 좀 이따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참 선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보고 또 이제 다 모여서 우리가 이 위기를 한번 탈출해보자 해서 제비를 이게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자 했는데 뽑힌 사람도 또 누구라고요? 요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장이 그 요나에게 물어보죠. 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 줄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아멘. 맞죠? 하늘과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요나가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래 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이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좀 전에 이제 11절부터거든요.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잠깐만요. 요나는 어때요? 이 얘기를 하는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인이라는 것 뻔히 알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에서 깊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 그죠? 이거 보면 딱 맞잖아요. 자기가 원인이니까. 그죠?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시오. 하는 이유가 또 보이죠? 나 바다에 던지시면 나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니네에 가서 안전해서 된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입장에서는 나 죽어도 괜찮아. 그죠? 우리나라 구할 수 있어. 참 어떻게 보면 요나 애국자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진짜 애국자 맞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 만난 것도 나 때문이요. 라는 답까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의 인생에서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요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나가, 저는 이전에 성경을 봤을 때 요나가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좀 거부했다가 나중에 깨닫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나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잠깐만요. 자기를 바다를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는데 이 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들이 힘을 써서 육지로 돌리고 한다는 게 뭔가 하면, 그죠? 배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다 같이 살아보자고. 요나 던지고 싶어요? 안 던지고 싶어요? 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들 얘기 다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살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바다가 더 크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이들이 잠깐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어때요? 이제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던져야 되니까 우리 던지는 거 우리 잘못 아니다. 제발 그 무지한 피 우리에게 좀 돌리지 말고 좀 우리 좀 살려달라. 라는 그런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던지는데 이 사람이 죽겠다고 그걸 우리가 살인한 걸로 좀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거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여튼 우리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15절. 요나를 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짐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녹아 그친지라. 그러면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난 놀랄까요? 우리는 놀랐겠죠. 오씨, 바다가 조용해졌네.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인지 보이죠. 이 이방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참 이방 사람인데 그 바다에 이런 것들이 잠잠해져 버리니까 이 신이 어떤 신이다? 최고의 신이구나. 저는 이제 바다 출신이 아닌데 바다 출신 사람들은 이런 말에 공감을 한대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 믿는 신이 뭐 최고라고 하겠지만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배에 있어서 뭐 위험하니까 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크게 풍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사람도 바치고 막 한대요. 옛날에 했대요. 그러면서 바다가 조용해지면 다음부터는 그 신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방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어때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대요.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서원이 어떤 단어인 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이래 하겠습니다 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이방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신 다 버리고 이제부터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할 때 바다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믿었던 신 안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바다에서 배 타는 사람은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아시는 분 없으시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 예비하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가 왜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요나는 딱 자기의 뜻을 결정하고 요바에서 다시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있었죠. 그런데 배를 타는데 배가 난리가 났는데 혹시나 네 믿는 신한테 해라라고 선장이 권유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물에 빠졌죠. 빠졌는데 이때는 이제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예비해 놨대요. 물고기를. 이 물고기가 우리가 뭐 그림으로 보면 고래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뭔지 몰라요. 하여튼 큰 물고기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17절 내용에 보면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한 3일 동안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뭐 그 뱃속에 있으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때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가 크긴 해도 요나를 삼켰어.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가 숨쉬게끔 공기도 제공해야 되죠. 산소도. 그리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소화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삼켰으니까 소화가 돼버리면 요나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게 확 잡았다가 3일 밤낮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니느의 앞에까지 요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바닷속의 KTX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거나 요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3일 밤낮 이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죠? 부활전 이렇게 사건하고 이게 매핑을 많이 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뭐 틀리진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요나가 그러면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숨을 쉴 수 있게 했었대도요. 숨을 쉬는데, 그러면 그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얼두큼큼하고 불도 없는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날, 아이,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고, 나 덜덜 들어서 또 잤을까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까지 딱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2장이에요, 2장.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2장의 말씀을 짧기 때문에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실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은 2절에서 9절까지예요.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물에 빠지고 나서 그죠? 이런 표현이 있죠. 서울에 막 빠진다. 서울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완전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물에 빠졌지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있네. 이것을 깨달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어디 있죠? 이 당시의 성전은? 그죠?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이 요나는 아마 남유다에가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평상시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정세상 보면 단과 베델에 여호와 송아지 놔두고 거기서 섬기게 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뱃속에서 기도하기는 제가 이 나가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빠졌죠? 아예 뭐 회개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내 뭐 회개 기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기도가 빠졌는가 하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겠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라는 기도는 없어요. 이 보면 이제 살려주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죠?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거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이런 거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죠. 성격이. 고집이 대단하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씩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요나의 마지막 그 기도의 9절의 하반절이 있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있죠. 구원은 어때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기에 줄을 끊으십시오. 요나의 깨달고 난 이후에 결단의 말이죠. 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딴 배 타고 갔는데 난리 아닌 난리 풍랑도 받고 그렇지만 또 물에 빠졌지만 또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말이죠. 사명받은 사람은 잘 죽지 않는다.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하나님 사명 받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 죽는다.
요나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요나서는 우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특수적인 케이스적인 상황이지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어때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우리가 요나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시키면 선지자가 100% 순종한다? 이 요나를 보면 아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요나를 또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은 마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요나. 자, 여러분은 요나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요나 입장에서는 애국자 맞죠.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러니한 거는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의 뜻 있죠. 예수님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것. 그죠? 그런데 상황이, 그죠? 어때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돼.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예수님 전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죽어.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쉽지 않는 결단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이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요나라고 썼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선택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런 단어가 있지 않아요? 선택장애라고. 제가 요나였으면 선택장애였을 겁니다. 참 하나님 뜻을 어떻게 거부해? 그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누가 했다고요? 요나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요나를 너 나를 뜻을 거부했으니까 너 안 돼. 너 죽어. 뭐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도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도 요나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왜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요나에게 좀 위기를 겪게 하면서도 다 준비해 놓고 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거 다 해야 돼. 라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참 이런 거 보면 요나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도 아마 요나를 이렇게 시키기 전에 참 요나한테 너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이런 모든 상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서 역사가 생기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역사의 환획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이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것이 역사의 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역사의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모든 것을 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일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뭐 좋게 일하실 수도 있고요. 나쁘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물론 사람에 의해서 돌이키려고도 몇 번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앞에 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뜻을 돌이켜 오면 너희 나라 온전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근데 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관계 있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우리는 그 역사가 뭐일까요? 예수님 재림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으신가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물고기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뭐 이렇게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요나는 위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니느웨에 보냈을까? 다음 시간에 궁금해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소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소명.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죠. 사명. 어떤 거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지키게 할까? 뭘까요? 각자 다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가장 원초적인 소명은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한 내가 그것을 전할 의무, 그게 사명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각자 뭐 소명이나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소명이나 사명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죠? 전도하는 거는 무조건 동일하고요. 그 플러스 각자에게 또 다른 사명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은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는 자, 아마 우리가 평생 이것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